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주일 공동 예배에 참석하신 팔복교회 성도님들 위에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성령 강림절 후 20째 주일로 마태복음 21장 33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셨던 첫 번째 경고인 두 아들의 비유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두 아들의 비유를 통해 유다 사회의 지도층이었지만 예수님의 복음을 거부했던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에게는 엄청난 심판의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비록 소외를 당했지만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인 세리와 창녀들에게는 주님의 위로와 희망을 주셨던 겁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라는 말씀의 시작으로 두 번째 비유인 악한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그들에게 들려주십니다. 먼저 비유의 내용을 저와 함께 살펴봅시다. 어떤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울타리를 쳤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포도즙 짜는 큰 틀을 만들고 망대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주인은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세로 주고 다른 나라로 떠났습니다. 이제 수확대가 되었습니다. 주인은 농부들에게 그동안의 세를 받기 위해서 자신들의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농부들은 주인의 몫을 죽이는커녕 주인이 보낸 종들을 때리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했다는 겁니다. 드디어 마지막에는 주인이 그의 아들을 농부들에게 보냈습니다. 그러나 농부들은 주인의 아들이 이 포도원의 상속자이니 그를 죽인다면 이 포도원은 자신들의 것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 아들까지 포도원 밖으로 내쫓아 죽였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비유를 마친 예수님은 청중들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예수님의 이런 질문을 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악한 자들은 진멸하고 제때에 열매를 바칠 다른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맡길 것입니다. 이제 이런 답변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성경에서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주께서 하시는 일이라. 우리는 놀랍기만 보인다. 라는 말을 읽어본 적이 없느냐? 잘 들어라. 너희는 하나님 나라를 빼앗길 것이며 열매 맺는 백성들이 그 나라를 받을 것이다 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 비유에서 포도원 주인이 농부들에게 삭슬 요청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주인이 세를 준 농부에게 그 삭슬 요청하는 것은 결코 부당한 처사가 아닙니다. 포도원 주인은 주인으로서 당연한 권리를 이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의 이러한 요청은 농부들에게 그 포도원은 농부들의 것이 아니며 주인이 엄연히 따로 있음을 농부들에게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즉 농부들은 단지 포도원의 청지기일 뿐을 인정하고 포도원의 진짜 주인의 뜻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농부들은 왠지 포도원 주인의 아들을 죽이면서까지도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거부했습니다. 즉 자기들이 이 포도원의 주인처럼 생각한 겁니다. 바로 농부들은 도적질을 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비유에 나온 이런 도적과도 같은 농부들의 정체는 과연 누구일까요?
먼저 오늘 비유 속에 이런 배은망덕한 농부들의 정체는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주 두 아들의 비유에 이어 오늘 두 번째 비유의 청중 또한 바로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인도해야 할 책임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러한 막대한 책임을 위탁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비유 속의 농부들이 주인의 종들과 아들을 죽였던 것처럼 당시 이스라엘의 종교 사회 지도자들은 예수님보다 앞서 보내신 예언자였던 세례 요한을 거부하고 심지어는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보낸 아들, 곧 예수님 자신까지 배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후에는 이 비유 속에 농부들이 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성문 밖 골고다의 십자가 위에서 죽이기까지 합니다. 이처럼 오늘 비유 속의 농부들을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로 해석한다면 오늘 비유는 이전의 두 아들의 비유처럼 이스라엘 사회 종교 지도자를 향한 예수님의 심판의 말씀인 동시에 지금이라도 회개해야 한다는 예수님의 마지막 경고의 말씀일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비유 속의 경고는 단지 이스라엘의 지도자만을 향한 경고는 아닐 것입니다. 비유 속의 농부들은 포도원 주인이 그의 아들을 보냈을 때 그가 포도원의 상속자임을 알고 그를 죽이자고 모의했습니다. 상속자를 죽이면 주인의 유산인 포도원이 바로 농부들 자신의 차지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비유 속의 농부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에는 다음과 같은 시대적 배경이 있습니다. 갈릴리는 이스라엘의 곡창지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당시 이곳의 많은 땅들은 이곳 갈릴리 주민의 것이 아니라 대도시나 또는 외국에 살고 있는 부유한 사람들의 땅이었으며 그곳 주민들은 이들로부터 땅을 소작으로 얻어 생계를 유지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주인 없는 땅들이 혹시라도 상속자가 없을 경우에는 주인 없는 재산으로 간주되어 먼저 차지하는 사람의 소유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비유에서 농부들이 아들을 죽이면 유산을 자신들이 상속받을 수 있겠다고 생각한 것은 바로 이러한 배경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오늘 비유는 단지 이스라엘의 종교 사회 지도자만을 향한 경고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오늘 비유에 나온 농부들이란 바로 이스라엘 백성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이런 해석을 따른다면 예수님께서는 오늘 비유를 통해 이스라엘의 타락의 책임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만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즉 그 책임을 지도자에게서 이제 백성 전체로 확장시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이들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도 마지막 경고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저의 해석처럼 오늘 비유 속의 농부들이 이스라엘의 지도자이든 아니면 이스라엘의 백성이든 그들이 예수님의 마지막 경고를 끝내 무시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거부한다면 그들 자신이 대답했던 것처럼 주인은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대답을 43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확증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심판과도 같은 43절의 선언 속에 그 나라에 열매 맺을 백성들이란 과연 누구일까? 그것은 아마도 새로운 이스라엘인 교회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이 비유 속의 농부들의 처벌은 이스라엘의 멸망으로 비유한 것이며, 열매를 맺는 백성들이란 이스라엘이 거부하고 버린 예수님을 모퉁이의 머릿돌로 하여 세워지는 새로운 공동체, 곧 그리스도의 교회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새로운 이스라엘인 교회에게로 넘어가게 될 것이라는 새 시대를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비유 속에 하나님 나라를 받게 될, 즉 예수라는 모퉁이의 머릿돌을 기초로 세워지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면,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교회의 구성원인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 예수님의 비유는 어떤 현대적인 의미를 주고 있는 걸까요? 만일 저의 첫 번째 해석처럼 오늘 비유 속에 농부들의 정체가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로 이해한다면, 오늘 예수님의 비유는 저와 같은 목회자들을 향한 말씀으로 먼저 들어야 할 것입니다. 즉, 새로운 이스라엘인 교회의 주인은 목회자가 아니라 주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포도원으로, 목회자들은 그저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바르게 인도할 책임이 부여된 청지기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양인 성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바르게 양육하고 인도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교회를 바르게 인도하지 않고 목회자 자신이 마치 교회의 주인인 듯 교회를 좌지우지하며 또 교회를 통하여 자신만의 부귀영화를 취한다면 교회의 진짜 주인이신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해석처럼 오늘 비유 속의 농부의 정체가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오늘 예수님의 비유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향한 말씀으로 들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여러분들에게 이 세상을 맡겨주셨습니다. 즉, 여러분들이 발을 딛고 있는 삶의 현장은 바로 주님으로부터 받은 포도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저 포도원에서 일하는 농부들과 같은 주인이 아닌 하나님의 청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포도원의 농부인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수고해서 얻은 열매들은 우리가 아닌 포도원의 진짜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건강이든 재능이든 지식과 재물이든 우리 성도들은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에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이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곧 나만을 위한 사리사욕의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성도 여러분의 열매를 서로 나누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로 교회에
성도님들께서 11조를 내는 것은 원래 하나님의 몫을 그저 하나님께 되돌려 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내가 복을 받기 위해 하나님께 내 것을 쪼개어서 드리는 것이 결코 아니라 원래 하나님의 것 중에서 10의 1만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나머지 10분의 9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한 형제자매인 팔복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비유 속의 주인은 수확대가 되었을 때 자신의 종들을 자신의 정당한 몫을 받기 위해 농부들에게 보냈습니다. 하지만 농부들은 주인의 종들을 잡아 때리고 죽였습니다. 그러자 주인은 다시 다른 종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아들까지 보냈던 것입니다. 이처럼 주인은 첫 번째 종들이 농부들에 의해 능욕당하고 거부당했을 때 바로 그들을 심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번에 걸쳐 종들을 보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바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참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아주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베드로후서 3장 9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결정하신 때가 되면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구약봉독문인 이사야서 5장 1절부터 7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새 번역으로 2절부터 7절까지를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땅을 일구고 돌을 골라내고 아주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네. 그 한가운데 망대를 세우고 거기에 포도주 짜는 곳도 파놓고 좋은 포도가 맺기를 기다렸는데 열린 것은 들포도뿐이었다네. 예루살렘 주민아, 유다 사람들아, 이제 너희는 나와 나의 포도원 사이에서 한번 판단하여 보아라. 내가 나의 포도원을 가꾸면서 빠뜨린 것이 무엇이냐? 내가 하지 않은 일이라도 있느냐? 나는 좋은 포도가 맺기를 기다렸는데 어찌하여 들포도가 열렸느냐?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무슨 일을 하려는지 너희에게 말하겠다. 울타리를 걷어치워서 그 밭을 못쓰게 만들고 담을 허물어서 아무나 그 밭을 짓밟게 하겠다. 내가 그 밭을 황무지로 만들겠다. 가지치기도 못하게 하고 북주기도 못하게 하여 찔레나무와 가시나무만 자라게 하겠다. 내가 또한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겠다. 이스라엘은 만군의 주님의 포도원이고 유다 백성은 주님께서 심으신 포도나무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선한 일을 하기를 기대하셨는데 보이는 것은 사륙뿐이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옳은 일을 하기를 기대하셨는데 들리는 것은 그들에게 희생된 사람들의 울부짖음뿐이다. 즉 포도원의 주인인 하나님께서는 포도나무인 유다가 좋은 포도를 맺는 것,
즉 세상 속에 공평과 정의를 행하기를 간절히 바라셨지만 유다 백성은 오히려 포악과 원망이라는 나쁜 열매인 들포도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것에 대한 심판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황폐하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을 모퉁이의 머릿돌로 하여 세워진 새로운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교회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는 엄청난 은혜가 우리 교회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받은 우리 성도들이 오늘 비유 속에 등장하는 포도원의 농부들처럼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마치 우리가 우리 삶의 주인이라고 착각한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팔복교회 성도 여러분들의 시민권은 바로 하늘에 있으며 우리 성도들은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시는 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팔복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청지기로서의 역할을 바르게 행함으로 열매 맺는 백성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복된 삶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축원드립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